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6절에서 15절 말씀. 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 오늘 본문도 좀 길었죠. 예.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고 또 보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만약에 맞다면 한 30년 전쯤에 드라마 제목이 아니었을까 생각. 그렇죠? 예, 그래서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보고 또 보고. 예. 아마 그 드라마 작가가 크리스찬이 아니었을까. 이 창세기를 읽다가 영감을 받은 것은 아닐까. 예, 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사실 굉장히 놀라운 본문입니다. 예, 뒤로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사건, 그 언약의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있었죠. 예. 그 언약의 사건이 창세기에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이미 아브라함 안에서 3번이 반복이 되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반복이 되고 오늘 본문의 야곱까지 반복이 됩니다. 몇 번이 반복이 된 거요? 5번. 아브라함 안에서 3번이었으니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축복의 통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는 이 약속 5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중요하겠죠.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왜 그의 약속과 비전과 그 계시를 반복하고 계실까? 그만큼 값지고 중요한 약속이더라. 이 약속은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희미해지거나 쇠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약속이 오늘날 다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다 성취가 되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고 까닭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약속이면서 의무가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축복의 통로 되는 이 말씀을 잘 받고 이 말씀이 주는 무게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크게 두 가지를. 축복의 통로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간단히 상고하고 나서 두 번째, 정말 이 축복의 통로가 의미하는 바가 나와 상관이 있겠는가? 두 가지 차원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의미를 여기서 간단히 한번 보겠는데요. 이 축복의 통로는 그저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른 자를 무엇 하시겠어요?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의 통로로 파송하는 거거든요. 부름과 세움과 보냄, 3차원적 구조가 이 안에 있더라. 예. 제가 박사 논문이 이거잖아요. 부름, 세움, 보냄. 평신도 중심교회가 이 구조거든요. 예. 제가 이번 8월 셋째 주차에 아신 신앙연구소 둘째 날 오전에 그걸 가지고 발제를 합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는 많이 했고 신학교 강의도 2번을 했지만 오히려 거기서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하기 전에 또 우리 성도를 붙잡고 한 번 더 실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긴장하시고 기도하시고 오세요. 예. 근데 오늘 본문에 이미 풍성하게 부름과 세움과 보냄의 차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물론 우리가 6절부터 묵상했죠. 거기 보면 에서도 봅니다. 에서도 또 봅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는 에서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야곱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방송 작가가 혹시 크리스찬이 아닐까, 이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뽑아낸 것이 아닐까. 보고 또 보고. 에서도 그랬죠. 야곱도 그랬죠. 문제는 에서가 바라보는 그 본과 야곱이 바라보면 전혀 다른 거였어요. 에서가 보고 또 보고 한 그 현실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기로부터 은총이 떠나가는 그것을 보고 또 보았죠.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아버지로부터 그 은혜도 떠나가더라. 반면 야곱은 달랐어요.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전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의 환상을 보았죠. 하늘이 열린 거예요. 땅이 하늘과 연결되는 그 환상을 본 것이죠. 또 본즉 여기서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사건, 그것을 보았죠. 두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음의 사건이기도 하죠.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것은 무엇과 상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사건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죠. 우리에게도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사귀시는 그 하나님. 바로 보고 또 보고는 부름의 자리, 부름의 차원을 잘 보여줍니다. 그 부름의 하나님은 야곱에 약속하셨죠. 누워있는 땅. 그가 보기는 보았지만 꿈에서 본 거거든요. 즉 야곱의 자세는 누워 잠자고 있는 형상이죠. 까닭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가 지금 이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고 너와 동행할 것이고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세울 것이다. 세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은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워주셨어요. 이것이 끝입니까? 아니다는 것. 우리 신앙은 종종 여기에 머물러 있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축복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간증으로 우리는 끝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 번째 차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축복의 통로로 세워 보내는 하나님의 비전, 소망이 있더라는 것이죠. 야곱은 바로 이것을 경험한 것이죠. 내가 너를 세상 만민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보낸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름을 보여주고 세움을 보여주고 보냄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 축복의 통로에 대한 약속이 몇 번이었다는 겁니까? 5번이 반복이 되었다 했죠. 첫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사건이 있죠. 부름의 사건. 내가 너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부름은 동시에 보냄의 사건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셨죠. 부르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 하십니까? 세워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보내기 전에 무엇 하십니까? 세우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렇게 땅의 모든 족속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세워서 보내고 계시더라. 이 약속이 아브라함 안에서 2번, 3번 반복되다가 이삭에게 다시 나타나고 오늘 본문의 야곱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런 까닭이 얼마나 중요하겠어. 이 비전과 이 부름과 이 세움과 이 보냄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 네. 과연 그런가? 이것을 상고하기를 원하는데요. 네. 그걸 상고하기 전에 간단히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과연 아브라함은 자격이 있었는가? 이삭은 그러했는가? 야곱은 그러했는가? 그들 여전히 연약한 존재였죠. 이삭의 어머니 리브가는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몸이었죠. 그렇게 보면 이삭은 날 수도 없었던 존재였고 이삭은 속이는 자로 어떻게 보면 또 장자도 아니었죠. 모든 조건에 있어서 그 부름에 자격이 있는 자는 아니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그의 아버지 테라는 저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불러내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도 연약하지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히 연약하고 약한 것이지만 그것이 점점점 확장이 되고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거기에 깃들더라.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이 되는 것이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사건이 가능한 것이죠. 또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 했어요? 누룩과 같다. 누룩 역시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는 심이 작은 것이지만 큰 빵을 이루어서 모두가 먹고 남게 하는 것이 누룩이죠.
우리는 심히 누룩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이 다 알고 보면 자격이 없었고 부족했어요.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다 거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왕 중의 왕이었죠. 킹 오브 킹이었죠. 다윗은요, 집안에서 8째 막내였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그 당시에는 형 중에 3명이 군대에 갔어요. 아직 5은 군대에 갈 나이가 못 되었던 것이고 그 중에 막내였으니 다윗은 얼마나 연약했는가.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서 일하셨다. 다윗이 조건이나 자기에 있어서 사용하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신약에 보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뽑은 출신이었죠. 신약의 절반을 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엘리트죠. 그런데 그가 엘리트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은 큰 자거든요. 큰 자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았더라. 바울.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바꾸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약속을 차지하는 것, 오히려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에 들어갈 수가 있더라.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묵상했던 것처럼요. 이 말씀 몇 번이 반복되었다 했죠? 5번이라 했죠. 성경에 보면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풀이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그 꿈을 2번이나 겹쳐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무엇하셨다? 작정하셨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겹쳐 꾼 것은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다. 2번이 그와 같다면 5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는 이 계명과 말씀, 언약과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인가. 신약에 보면 주님도 말씀하셨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하나보다 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는 그 기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 응답하겠다. 그렇게 둘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 재판할 때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몇 사람의 증인이어야 된다? 2 사람. 2-3 사람의 증인일 때 효력이 있다. 둘은 그렇게 중요하죠.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은 2번의 반복으로 그치지 않았죠. 2번, 3번, 4번, 5번이 반복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과연 가벼이 여기고 오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약속을 잊고 살아도 되겠는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반복하셨거든. 새한글 성경은 아멘 아멘 이렇게 시작합니다. 진실로가 원문으로 아멘이 아멘. 그만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반복하시더라. 하물며 5번. 그런데 우리는 살아올 때 지금까지 축복의 통로로 살아오셨습니까? 이만큼 중요한 말씀. 2번이 아니고 5번이 아니라 한 번만 말씀하셨다면 과연 이것은 중요하지 않을까? 이사야 55장 11절은 말씀하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하신 말씀도 효력이 있는 말씀, 한 번 하신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있는 말씀, 저희 말씀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검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저들은 망하고 흩어졌지만 복음은 오늘날 온 땅에 퍼졌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은 소멸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순종치 않아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또 다른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나타내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안 해도 남이 하니 괜찮네. 그럴 수가 없죠. 나중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주님 얼굴 뵐 날이 있으려면 우리는 오늘날 이 축복의 통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을 상고해 보면요,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만이 아니라 아담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필경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심판의 말씀도 오늘까지 유효하더라라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도 유효한데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유효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이 말씀은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너희는 그 안에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받을 자이다. 이삭이 이어받은 것처럼 야곱이 이어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손,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통로라는 그 유업을 우리도 이어받을 자인 것이죠. 그리고요, 누가복음 2장 3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말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자들도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살아있었습니까? 죽어 있었습니까? 죽어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주님의 마지막 날 심판, 그 부활 때에 다 무덤에 있던 자가 일어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덤에 있는 자도 무엇해야 하다?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게 아니요, 그 말씀을 받은 우리도 살아있는 것. 까닭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응답을 해야 되는. 만약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흙에 묻힐 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무덤에서 이런 거야. 그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걸. 왜?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앞엔 다 살아있거든요. 껄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와도 소통하는 하나님, 그들의 호소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는 까닭에 우리는요, 항상 지금 호흡 있을 때 응답을 해야 되더라. 우리가 응답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9절은 말씀하죠.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도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하나를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천국에서 그는 작게 될 것이요. 만약에 그것을 행하며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자가 있다면 하늘에서 그가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는 이 말씀은 지극히 큰 말씀입니까? 작은 말씀입니까? 작은 말씀도 우리가 지켜 행하지 않으면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건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이삭에게 하셨고 야곱에게 하신 것이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게다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건 제가 설명할게요. 축복의 통로는 부름, 세움, 보냄의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 처음부터 우리가 축복의 통로는 될 수가 없어요. 축복의 통로, 보냄이 되려면 먼저 우리는 두 번째 자리, 세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빚을 것이고 하나님의 양육, 세워주심,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그 자리,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 축복의 통로만, 보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세움도 있더라. 그러니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배워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세움도 있더라라는. 그런데 세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이 세움이 그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요. 그것보다 먼저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까? 부름의 사건. 보고 또 보고. 드라마에서 보고 또 보고 누굴 보고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연인을 보고 또 보는 거죠. 본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누구와 말씀을 건네겠습니까? 누구에게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부름의 단계, 봄의 단계, 들음의 단계, 깨달음의 단계는 서로 사귐의 단계,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는 자리. 하나님과 야곱의 사귐이 있는 자리.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과 교제가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 부름, 그 교제가 있는 그를 하나님은 세우시는 거고 세우시고 형통케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부름이 있고 하나님의 세움이 있더라. 거기에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있는 것.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것. 하나님의 돌아보심이 있는 것. 그런 자를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보내는 것.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무엇과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그냥 보내시겠어요?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능력, 함께 하심,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 보혈의 공로 가운데 나아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 은혜, 다 경험하게 하고 보내시는 것. 그런 까닭에 우리는요, 축복의 통로, 이거 힘든데, 그게 아니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사로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고 왜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왜 나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십니까? 이것으로 세상을 섬겨라. 세상과 담짓지 말라는 거요. 저들은 지옥의 뗄감이다라고 멀리하지 말라는 거요. 그들은 구원의 백성,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될 자들이고 만약에 저들이 지옥의 뗄감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책임인 것이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한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인 것이고 그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중요한 것이죠. 예, 시간이요.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오늘로 끝낼 수 없는 본문이고요. 보고 또 보고 그 차원의 조금 더 깊은 단계는 또 다른 시간에 한 번 더 연결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마무리는 해야겠죠. 자, 야곱은 어떻게 보고 또 보게 되었을까요? 에서의 바라봄과 야곱은 다르게 보았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물론 에서도 보았죠.
6절에 보면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에서가 보기는 보았는데 자기에게 축복이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한 걸 보았어요.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가난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자기의 아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걸 보았죠. 에서도 보고 또 보았지만 그가 본 것은 은총이 자기에게 떠나간 걸 보았어요. 그러나 누구는 달랐죠.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늘 이상을 야곱은 보았죠. 또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와 만나 주시는 그 사건. 자, 우리 성도님, 에서의 바라봄과 이삭의 바라봄이 무엇 때문에 결정적으로 다르게 되었습니까? 아시죠? 간단해요. 이삭이 누굴 축복했어요? 야곱을 축복했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전에는 에서나 야곱의 차이가 없었어요. 이삭이 장자권의 복을 야곱에게 준 까닭에 야곱의 본 것이 달라지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된 사건이 내게 필요한 것이죠. 약속의 말씀, 내게 들리는 것. 신약에도 보면요,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아본 사건이 무엇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주님께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마치 이삭이 야곱에게 축사한 것과 같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무엇했다? 밝아졌다. 보게 되었다.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있었고 야곱에게 있더라. 우리는 이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사건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 우리 눈이 밝은 줄 알죠. 그런데 진정 보게 될 때 내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축사.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서 우리에게 보게 되는 그 사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열리는 사건은 비유적으로 보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서와 야곱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에서는 나면서부터 장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사냥한 고기를 사냥을 좋아했는데 마침 이삭도 그 고기를 좋아했어요. 모든 육신적 조건에 있어서 에서는 부족함이 없었고 당연히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위치에 있었죠. 한 사람, 야곱은 그 자격에서 어떤 조건도 가지지 못했죠. 까닭 야곱은 무엇했습니까? 사모했죠. 에서는요, 당연히 누릴 것으로 알고 사모하지 않고 기대지 않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요, 그와 같습니다. 사모해야 되는 거.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천국 티켓 받아놨어. 누구와 같은 입장입니까? 에서와 같은 입장. 언젠가 내가 죽게 되면 천국 가겠지. 그건 에서의 신앙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교회이지만 우리는 눈이 가리워져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요청하는 거죠. 무엇하라는 거요? 차라리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울처럼 교회를 박해하든지 완전히 순종해서 바울이 되든지 하라는 거예요. 박해를 하다 보면 얻어맞고 바울이 될 기회가 있지만 미지근하면 입에서 토하여 내어치는 천국은 갈지 모르겠지만 눈이 어두운 자로 보지 못한 자로 살아가다가 천국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네. 침노하셔야 돼요. 보고 또 보고는 그저 기다리고 있는 에서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침노하는 그 영혼이 받아 누린다. 근데 사실 오늘 설교 마쳐야 되는데, 자,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을 잘 못해요. 너무 이 말씀 어려워하는데요. 여러 성경을 한번 보면 이 말씀이잖아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를 당하는 자가 빼앗는다라는 말씀인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걸 차지한다. 해석이 좋아요. 우리말 성경 침략하는 자들이 차지하게 된다. 해석이 좋습니다. 근데 새한글 성경은 최근에 나왔죠. 작년에 나왔는데요. 가장 현대적인 그리고 최신의 신학적인 연구를 가지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가고 있다라는 이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고 그 뉘앙스를 어느 정도 담아서 새한글 성경이 해석을 하면서 하나 예외적으로 줄을 따라서 이렇게 써요. 폭력을 써서 길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봐요. 비하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 쉽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비유에 주님의 이 말씀, 이 11장 12절 보면요, 침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폭력을 쓰고 힘을 쓰듯이 길을 내어서 참냐는 하나님 나라.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도 가지만 무엇도 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침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통해 그 나라는 오고도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를 경험하려면 야곱처럼 침노하는 영혼이어야 되고 길을 내어서 참여해야 되는 것이지 저 에서처럼 가만히 기다려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잘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서 비하죠. 같은 단어가 등장하죠. 침입한다. 뚫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언제부터요? 요한 이후로 가능해졌다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기다리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때는 부끄럽게 될 거예요. 뚫고 들어가는, 보고 또 보고, 저 야곱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고, 우리는 오늘 누구입니까?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보고 또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듣고 또 듣고, 깨달아 아시게 되는, 그리고 하늘날 침노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자신을 내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약속의 말씀 받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혹 나를 위하여 달려가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부름과 그 약속의 소망의 말씀, 우리가 허락한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기만 하고 우리가 응답하며 그 나라가 여기 임하기를 구하며
세상에 보여주기를 힘쓰며 침노하며 살아가는 그 부름에 우리가 혹 주저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세상을 품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